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51페이지 네 번째 보면은 축사는 예수님 시대에는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방언에 대한 그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책 보면은 임재기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이 책의 119페이지 부터 보면은 마지막까지 제 11장이죠.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뒷부분까지.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실상을 겸비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잘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또는 하늘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언어. 그래서 오래됐지요. 지금 한 7년 8년 이렇게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돼갑니다. 그때 하늘의 언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썼었는데 어떤 PD가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막 대유행을 해서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때 땅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뭔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풍어를 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깨너머로 들은 거. 풍문으로 풍월로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들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냥 어디서 계속 그냥 구전돼서 내려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죠. 구설로 다 내려오는 거.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그걸 다 모든 분들이 정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한마디로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책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사서 읽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방언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 이렇게 또는 뭐 천사의 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오늘 고전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의 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말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디 하늘의 언어라고 돼 있습니까? 천사의 말이라고 어디 돼 있느냐 이거죠.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영의 기도,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 근데 그걸 다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늘의 언어, 뭐 천사의 말, 천국의 말이 방언이다. 웬 그렇게 설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네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 영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육의 언어는 어디예요? 한국어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디 뭐 쓸까요? 영어입니다. 영어.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뭐예요? 일어. 내가 지금 따따따로 하든 날랄라 하든 파파파로 하든 그것은 마치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말 하는 것처럼 날랄라라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일본어로 하는 것처럼 파파파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겁니다. 내 영의 기도라고 이렇게 돼 있지. 어디 이게 천사의 말이고 하늘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고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을 믿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임재기도에 생각만 하면 응답받는 이 책을 그래서 쓴 겁니다. 가장 정설로 썼어요. 그러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언기도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 임재기도에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이 책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축사도 하고 싶고 중복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중복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해요. 그러나 저는 사실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말하고 축사를 행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주님과 독대의 시간, 그것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만 그냥 하루에 2시간 반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가 뭐 중복기 그게 축사를 한다든가 이것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뺏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혼자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요 몇 가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매일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반에 3시간은 하지만 짧아요. 더 하고 싶지만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방언 기도를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사실 주일날 제가 저번 주에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참 굉장히 전 토요일날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2학년 1학기 때 3월 달에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에서 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럼증. 여러분들이 어지럼증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어지러웠던 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땅이 춤을 춰요. 막 이 걸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 이야기 듣고 또 몇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가 들어가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2년 만에 그 치료 받았어요. 근데 그 치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 받았는데 또 한 가지는 방언을 말함으로써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또 그래서 중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요. 그랬더니 그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 때는 또 나섰습니다. 또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5년 전이죠. 그때도 한번 또 이게 찾아왔어요. 그때도 방언을 이제 말하지 않은 거죠. 왜? 주님께 그 사랑 고백만 하는 기도 그것만 반복해서 2시간 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기도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거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시간 다른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아깝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그렇게 입에 말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느냐면 그게 다시 찾아왔던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방언을 막 했더니 나섰어요.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이게 어지러움이 사실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잠에서 들깬 것 같고 좀 어질어질하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벌써 알거든요. 그 증상을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 주님께 사랑만 고백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사실 거의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이제 방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번 주 토요일부터 또 방언을 막 1시간 또 주일날도 그렇고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시간. 그랬더니 싹 나섰습니다. 또 싹 나섰어요. 이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자기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그러면 방언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트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 무서운 남자예요. 밤이 무서워. 왜냐하면 저녁에 자다 보면 가스가 많이 차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30분마다 앉아서 트림 한 번 하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잠을 자면 한 3시간 4시간 되면 폐가 아파요. 막 짓눌려가지고. 그래서 트림 한 번 하면 그게 치유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됐는데 이번에 이 일 때문에 방언을 이제 임상을 거친 거죠. 방언을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1시간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니까 저녁 때 이 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트림이 사라져서 잠을 자는데 쉽게 자고 그리고 깊이 잘 수 있었고 그리고 밤이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언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방언을 말아야 돼요. 방언을 하면 하루에 1시간씩 제가 남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고백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방언을 말하지 않고 했더니 그런 병들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다시. 그래서 했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방언을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말하잖아요. 하루에 막 많은 시간을 방언을 말하면요. 영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불면증이 옵니다. 또. 그래서 방언을 너무 많이 말하면 불면증이 와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시간은 얼마 정도냐? 1시간. 해보는 거 1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나 불면증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을 하루에 1시간 하세요. 1시간 하고 1시간 하고 나면 1시간만 하세요. 그러면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잠도 깊이 잘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방언의 능력이, 방언의 효과가. 자기 병을 치료하죠. 이런 트림이나 또 이 불면증 문제도 해결하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책을 27권 썼잖아요. 이 약이 없는 병은 없다. 제 1권, 이건 3권인데 1권이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품절이 있는 상태인데 이 책에 보면은 약주로 암을 100% 치료할 수 있다. 1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 없는 병의 1권은. 그런데 이 책을 나왔을 때 어느 약사 장로님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무슨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하셨냐면 우리가 서울에 와서 개척했을 때 한번 찾아왔던 장로님입니다. 하자마자 그 한 달 안에 찾아와서 예배 참석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전화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허준이 동의보감을 썼잖아요. 근데 그 동의보감보다 목사님 책이 더 좋습니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허준의 동의보감은 뭔가 약초를 하려면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색인편으로 써가지고 뭐에는 어지럼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그냥 읽을 것도 없어요. 그거 약초를 알면 건재상에서 사서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 책 읽을 시간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몰아서 썼으니까 무슨 약초 이렇게 해놨으니까 집약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허준보다도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지럼증에는
그 책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지럼증에는 오디가 좋다. 오디. 예, 뽕나무 오디지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효과가, 그게 몸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디철 되면 사서 드시면 좋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어지럼증의 명약은 방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방언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언이 바로 어지럼증이 명언이에요. 명약입니다. 명약. 왜? 제가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지럼증을 치료받았다고. 여러분들 방언을 그냥 많이 말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병들이 치료돼요. 이건 제가 실제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영의 기도예요. 내 육으로 기도, 내가 뭔가 필요한 거 의해서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영, 내 실제의 사정, 내 본질의 그 사정을 누가 알고 있어요? 그건 영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이 뭐라고요? 오늘 영이 하나님께 하는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내 영보다 내가 나의 영보다 더 잘 알겠어요. 영이 나보다 더 잘 알겠어요. 영이 더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이 내 몸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말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흉내내도 좋습니다. 따따따 하더니 날랄라 남들이 하는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혀를 사로잡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혀를 딱 사로잡으면 날랄라 그냥 쫓아하다가 실제로 변하는 겁니다. 따따따 쫓아하다가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방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의 장, 그리고 14장은 은사 해석의 장이에요. 은사 해석의 장.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 사도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했다? 그런 말 없어요. 왜? 성경에는 유창한 방언이 없어요. 유창한 방언. 예. 여러분, 한국어는 한국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유창한 겁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유창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너 유창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 나라 말은 유창한 거예요. 영어 쓰는 사람이 영어가 유창한 거고 한국어 쓰는 사람은 한국어가 유창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 쓰는 사람한테 너 왜 유창하지 않느냐? 한국말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어 쓰는 사람이니까 영어가 유창한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날랄라로 따따따라 그거 내 영의 언어는 날랄랍니다. 한국 사람이라 이거죠. 날랄라로 따따따 그 미국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건 그 나라에서는 다 유창한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비록 내 방언이 날랄라 따따따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하라 이거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방언을 유창하게 말해서 감사하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말함으로. 바울 사도가 따따따 했는지 날랄라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는 자기가 어떤 방언을 말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말하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방언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한 방언은 없습니다. 왜? 자기 나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가 다 유창한 거예요. 남의 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평가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창한 방언은 없어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언은 다 유창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유창한 겁니다.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영어는 유창한 겁니다.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방언은 유창한 방언이 없다. 또 바꿔서 말하면 모든 방언은 다 유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하는 방언 그건 나의 영의 언어라 이거지요. 나의 영의 말이라 이겁니다. 영의 말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유창하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방언을 하든 눈치 볼 거 없어요. 위축되고 주눅들 거 없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그냥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유창한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왜? 유창한 게 맞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내가 더 방언을 말함으로 더 말했다 이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오른 중 나았고 귀신을 명한 즉 치료받았고 또 어느 섬에 갔을 때 독사에 물렸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려는 말씀이 바울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그 주장들이니 사람 민족 족장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죽겠구나. 바다에 살아남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많구나. 죽겠구나. 안 죽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어서 전도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말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방언을 더 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교만하지 않게끔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관절염으로 고생했더라, 또 위장병으로 고생했더라, 또 어떤 다른 병으로 바울 사도가 고생했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바울 사도가 힘들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왜?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 방언이 그의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의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디 내가 아팠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병들었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오늘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말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이런 경험을 지금 다시 한번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쳐서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말하세요. 못하면 제가 말했죠. 흉내내도 내세요. 흉내낼 때까지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 흉내내는 순간에 성령이 사로잡아 보세요. 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방언이 뜬다 이거예요. 그럼 막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의 예언의 은사도 갖게 되고 영감도 풍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방언을 말하셔서 여러분 병을 치료하고 영감도 풍부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 방언이 있다 하는 것으로 두려워해요. 마귀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절할 것 같아요. 왜 기절할 것 같으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을 왜 이렇게 힘있게 하는지 자신 있게 하는지 그 용기가 진짜 만영인지 믿음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아니 성경에서 마귀방언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안 나와 있으면. 있으면 나와 있겠죠. 없는데 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기절해서 그냥 기절 초풍할 것 같더라니까요. 그냥 졸도할 것 같아서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지 나 가끔가다 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놀래 자빠져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구전이라고 했죠. 풍문으로 들어서 풍월로 들은 풍월 서당계 3년입니다. 서당계 3년에게서 배운 걸 또 다른 서당계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 방언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본질에서 다 벗어났어요. 변질됐습니다. 본질에서 다 변질이 됐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또 넘어갑니다.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들어서 B가 들었어요.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C가 들었어요. 거기서 또 다른 걸 여기서 들어서 다른 것도 하고 여기서 들어서 다른 것도 하고 또 하고 지금 그런 꼴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본질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고양이 하겠는데 호랑이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호랑이로 둔갑을 하게 돼버립니다. 하지 않은 말들이 이제 그게 유언비어처럼 살포가 되는 거예요.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거 우리는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걸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주. 그리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뭐가 이단이에요? 참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말을 하면 돼. 그냥 성경에서 이렇다,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거다. 그럼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다 하나님께 우리 비밀을 말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첨가할 필요. 하늘의 언어 아닙니다. 천국의 언어 아닙니다. 천사의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위경 이 책에 보면은 그럼 천국에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적해서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담이 썼던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아담이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언어는, 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히브리어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포크리파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최초로 가르쳐주는 언어가 어디예요? 천국의 언어라 이거죠. 그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히브리어겠죠. 지금 히브리어 쓰는 언어들은 아람어에 가깝습니다. 실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조기에 히브리어는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바벨론 포로 이때를 거치면서 바뀌게 됐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 분들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지금 쓰는 게. 예. 어쨌든 그 히브리어가 하늘의 언어는 될 수 있지만 방언이 하늘의 언어는 아니라는 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그냥 하기 싫어도 저도 하기 싫다 이거죠. 주님과 관계에서 사랑만 고백하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루에 1시간씩만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